하니까 내일 만나는 보면 주님을 이스라엘에서 주님이라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그때 신학교를 들어가면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이 우리 시아버지가 불신하셔가지고 우리가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결혼 생활 63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대로 뭐라 하시냐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감독님이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대에다가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저희 기부에서 그 말씀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판단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니까 저희 수제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 수제자라고 가르친 대로 하나니까 근데 나한테 신앙에 부흥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를 시험하는데 조직신학 교수가 스테이학 교수가 미국에 그 교수가 오셔서 우리 임원 세미나를 할 때 각 임원들이 받은 은사를 체크해 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은사는 자꾸 변하는데 저기 말하기는 나는 늘어났는데 그때 32가지 은사가 정리돼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19가지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목사 그때는 선교사라는 건 좀 생각도 못했는데 선교사 의사까지 나가겠다고 제가 예.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제일 곳에 선교 여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선교 분부를 세우는 데가 10군데가 넘어요. 예. 근데 거기 제가 따라다니고 어떨 때는 제가 앞장서고 그럼 그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뭐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교회 그래가지고 그 얘기 맞았었네. 그런데 우리 감독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서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저는 실천신약 분야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나를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셨던데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신 큰 스승을 잃어버렸다 하는 상실감. 남편이 돌아가셔서 사별했다는 그런 차원하고 달라요.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상실감. 이제를 만난다면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다른 가문을 만날 때 천국을 가야지. 이제 잠깐이라도 어디 출장 갔다가 잠깐이라도 오셨다 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큰 스승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상실감. 예.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 우리 감독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원도 많지 않을 텐데 의정부에 유명한 국회의원 하셨고 그분의 기도원에 불려가지고 가서 금식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교회 내가 계속 목회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부사관학교 군목으로 계셨는데 이 교회에서 그냥 저기 추억불러다 놓고 그냥 목사님 출근하셨는데 짐 자기네들이 실어놓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테이블을 쌍임동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 의사로 왔거든요. 전에 구교회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청춘을 바쳐가지고 공군사관학교 군 저기에서 공부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다른 길이가 그래서 고민을 금식기도를 일주일 하시더니 나오시더니 내가 이거 목회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시는데 막 장로교님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그렇게 초청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시는데 아니 이분이 나가시기만 하면 초상이 적어도 한 군데지 두 군데 이상씩 일어나요. 네. 여기 교인들이 옛날 교인들이 교회 짓고 18년이 된
베드로까지 교회 미술목가 가가지고 건축 미술목가 가가지고 헌당식을 못했으니까 교인들이 이북에서 일서 이때 나오니까 연령들이 높잖아요. 그런 연령들이 높아도 한 130명 모이는 교회에 차관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이 교회가 수준이 있었어요. 수준이 있으니까 까다롭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이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초상이 나가면 그냥 목사님 부르는데 목사님 부흥이 나가셨다고 할 수가 없고 그것도 흉이 될까. 그래서 이제 내가 쫓아가니까 저 인정을 무척 지켰어요. 예. 그래서 그 인정을 지키면서 목사 부인으로 내가 왜 목사 부인이 왜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사 부인을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멸류관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1등 인생이에요. 1등 인생이 하늘나라에 가서 1등 상을 받아야지.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보고 왔었는데 그랬는데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정말 천국 가는 걸 보여주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갈등을 겪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옆에서 조력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조력자는 이관식은 그때만 해도 김홍도 목사가 저기 끝나 있었으니까 삼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관식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다 5일씩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누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순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냐 그 돌아가시면서 저기 하는 걸 인정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리고 장례식을 하면서 참 끝까지 내가 잘 보살펴드려야겠구나. 영적인 그런 저기 도움자로서. 그래서 제가 저기 공원묘지에 가가지고서 저기에서 거기 지정 장례 드리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 장례식에 다른 교회나 어디 다른 데서 와서 장례 지내는 거 들어가서 옆에 가서 보고 거기서 제가 한 달가량 한 20여 건을 장례식을 하는 거 전문으로 배웠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장례 문화를 잘 해야겠구나 말 끝까지 잘 이래야 전도가 잘 되고 그리고 가시는 분도 확실하게 모든 가족들이 천국이 있고 영생을 해야 하고 정말 천당에 가서 축복받아야 예수님 앞에 같이 살아야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겠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례문화가 대단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고 대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장례문화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교회 발전과 전도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 감독님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교회는 무덤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림교회 신앙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주제를 표를 붙였어요. 예. 그래서 장례문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는데 인종을 지켜야 하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숨을 거둔 줄 알고서 다 이렇게 눈 다 이렇게 내리고 저기 하고서 이제 흰색들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그 자녀들이 그냥 친구들 그 식구들이 나와요. 교회 아니 키가 장대 같은 그 아들이 말이죠 뒤로 빨리 잡아주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놀라가지고 안 놀라지 않겠어. 그렇게 빨리 일어나요. 야야 저 새끼들 치워 막 그러면서 저 시꺼먼 새끼들 치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죽음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오고 성령이 천사가 오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구나. 그거를 우리는 목사님들 말씀을 우리 다 들었죠. 그런데 그래도 눈으로 보지 못했었는데 겨우 저 돌아가실 때쯤에서 예수가 내 생명이 구주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걸 믿었고 붙잡고서 그리고 천국 간다 그렇잖아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멘 겨우 받아냈더니 그 사람이 시트 덮고 났었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글쎄 저 새끼들 다 치우라고 저 시커먼 새끼들 너무 치우라고 용서하세요 말 험하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식구들이 그 아들이 정말로 예수 아주 거지같이 믿는데도 자기는 양심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못 받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서도 그때는 그 아버지 그걸 봤으니까 예수 지금 무서워서 예수님이 억지로는지 그 사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건 이게 인정을 정해야 돼. 제가 간호사 출신이거든. 서울대학교 간호사예요. 예, 수강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시체 다루는 건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공에 나가신 사람이 막 가서 막 인정 다 하고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 가서 이렇게 정말로 구원을 받고 갔나 해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보고 그래서 아주 제 사모님은 유명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가족같이 친근감을 가지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근데 이거 체계적으로 인종 저기 하는 걸 어떻게 배우나 그러면서 그러고 했는데 세브란스에서 이제는 앞으로 저기가 많아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코스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한 2달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예,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기를 한다고 강의를 한다고. 호스피스 강의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한 2달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부인이 와서 또 김선도 목사 부인도 와서 강의 받는다고 그럴까 봐서 그래서는 살며시 제 친구 전권사 대리서 그러면서 가서 강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되다 보니까 한 5분이 힘들어가지고 한 7분이 강의를 받았는데 수료하는 날 우리 감독님 보고 내가 그 수료장을 좀 받을까 그랬더니 당신 강의 받았으면 되지. 그래 저기 하면 나중에 따로 감사한 것 좀 드리고 사연을 얘기하고 거기서 그냥 오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수료받는 날 가서 예배드리고서는 살짝 빠져나왔는데 그걸 나중에 거기서 공부해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도 강의를 받고 여기서 강의 받고 오늘 수료생이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호스피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7년. 그렇죠. 67년이었죠. 예. 내가 데려갔죠. 예. 그리고 하는데 받아야겠더라고요. 이거는. 예.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받고 호스피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뭐 이게 교회가 새로 짓고서 그냥 부흥시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회 선교회관이 뭐 이런 것도 사실 이 교회 속회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가 속장들을 훈련시켜서 해가지고 1300석까지 만들고서는 부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서는 저는 이제 선교회만 여성교회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 했었는데 그런데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호스피스를 제가 맡아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이렇게 김문환 장로님 또 이제 간호대 학장이시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맡기고서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호스피스가 오늘날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김 장로님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내가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해지고 그렇게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겠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호스피스에서 교육받은 게 몇 가지가 또다시 기억이 남아요. 첫째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내가 죽어야 해?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왜 필요는 나야 하는 분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왜 죽어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야 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제를 삼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죽음을 앞다 중병으로 이제 선고를 받은 분들, 그렇다면 뭐 오래 치병을 해가지고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는 뭐라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호스피스의 첫째 번 교육이 그걸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거야. 그것을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그 후에
영생의 소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든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천사가 같이 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어 잘못한다는 마음이 한테 떼기가 쉽다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거를 자꾸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내가 간증을 하겠어요. 이거 하루 5개월 전에 저는 우리 감독님 임종을 시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호스피스에서 교육받은 거로 근데 우리 감독님 특별히 목회에 나는 일평생 우리 감독님이 신앙의 스승이시지만 내 육신의 남편인데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일평생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생활비가 들어가지만 그때는 다 봉투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절대로 손 안 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나한테 전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바빠서 어디 가시면 저기 비서고 보는 데서 이거 사모님 갖다 드려요. 그렇게 해서 꼭 전해주시고 절대 열어도 안 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열어 안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가 할 목표를 대신으로 막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내가 이거로라도 당신한테 대접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당신한테 예절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무슨 강의를 하시고 저기 사리금을 드려도 그거 얼마 액수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넣으셨다가 그것도 가방에 안 넣어요. 여기다 넣었다가 그리고 어디 보시면 날 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거 줄게. 그러고 괜찮아.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얼마 넣었나? 그래. 그거 호기심으로 열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넣었나? 그래. 그래서 얼마 넣었나? 마음을 많이 썼구만. 그래. 평생을 그래도 그거 내가 돈 쓰는 거에 대한 그걸 좀 점검이는데 하지 그러냐고. 당신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뭐 그거 잘못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쓰겠어? 나보다 돈이 당신이 더 잘 쓰니까 당신이 맡아서 관리해야 할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예전이야. 당신이 내놓고 그렇게 좋으니까 그게 난 행복한 여자야.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목회도 그래요. 제일 게 머니프레이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도 머니프레이 당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용 당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장로님들을 뭐냐면 내가 장로 하나 만들어서 세우는 거 당신 얼마나 힘든 줄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근데 애들 듣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게요. 기도하라고 그러고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애들 듣는다고 신앙으로 타격받는다. 그 정도로 그러면서 명예로운 거. 그러니까 일생을 명예로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소금과 마늘 내비소리도 명예로운 거라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감독회장 나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비꼬냐면 그 교회는 목사까지도 못 받는 교회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이 그렇게 다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자식들한테 축복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다 존귀 여긴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성대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명예롭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키우는지 얘가 잘못했으면요 꼭대기 아버지가 웬만하면 아이 듣는데도 그거만 찍고 그러는데 절대로 없어요. 이 아버지는 아이들 걔만 해놓고 아이들이 다 없는데 방에 들어가서 뭐 딱 달고 있고 둘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오면 야단 맞아서 한 녀석은 그냥 눈물이 번복이 돼요. 그걸 우리 둘째 아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자랐어요. 그래도 형이나 너희 동생이 왜 오빠가 왜 동생이 뭐 때문에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이한테 형제간에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아이들을 명예롭게 그렇게 좀 명예롭게 살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 자신도 그랬어요. 그러고 하니까는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그때 호스피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존재가 귀한 거. 예. 명예롭게. 그래서 이 병은 내가 할 만큼 살았으니까 나의 부활을 물러가고 그걸 호스피스의 역할이라고. 가족도 그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응용해봤어요. 우리 감독님한테. 내가 어떻게 명예롭게 해드렸냐면 오랜 병이니까 병원에 만 3년 그리고 2년을 쪽에서 집에서 알아서 5년을 알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죽겠구나 소리 한 번에 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답답하시니까 뭐하면 일주일에 그렇게 아프신데 한 3번 외출을 시켜요. 아버지 그거 정신이가 바람소리가지고 한 번도 아니 한다 힘들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유언이었어요. 예, 뭐라고 하시냐면 요 당시 참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왜? 한 번도 화를 안 내잖아. 그랬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화내지 않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조금씩도 자기가 그거 저기 한번 생각 안 하고 옛날 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병원에 보내셨을 때도 내가 환자라는 걸 그렇게 하려고 판위를 한 번도 안 폈어요. 아래는 잠옷 저기를 하고 위에 피자서 애기 그거 아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내가 이거 오래 애기야 싶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보시는 티셔츠 입고 계시고 그렇게 감사하니까 거기 병원에서도 멋쟁이 할아버지죠. 멋쟁이 할아버지죠. 예. 그래서 내가 호스피스에서 받은 교육을 내가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그래야만 왜 해피를 나야 하는 것 분노라든지 서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자기는 참 귀한 존재다 하는 거. 예. 명예롭게 그렇게 되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돌아가실 때도요. 예.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사위가 당신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당신 그때 70주년 올해 70주년 저기라는 거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직접 보고 사위가 그렇게 가는 아버님 69년은 작년에 지났는데 이제 올해는 70주년인데 아버님 70주년에는 많이 치료받으셔가지고 휠체어 타시고 그래도 이제 강단에서 못 올라가시고 밑에서 축도하셔요. 이제 그걸 목표로 치료를 받으십시다. 그러니까 안돼 같은 거 그걸 할 텐데 얘기시더라고요. 수다만 보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죽음의 날을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슬픈 얘기라든지 저기 그 얘기에도 안 어려울 사람 그런 얘기도 없이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아버님이 이상하셔요. 그렇게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그날이 11월 25일인데 제가 단축으로 이렇게 대신할게요. 같이 24일 날 토요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한 지가 조금 됐었는데 거기를 나도 못 가봤는데 거기를 구경시켜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청와대하고 국악스카웨이하고 이어가지고 2번이나 우리 모녀간이 아버지 저기 청와대 근데 문이 이쪽으로 있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일어나서 내다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씻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내놨대. 그래서 저렇게 관광 얘기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크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국악스카웨이 이렇게 돌면서 아버지 옛날에 여기 우리가 와서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주무시다가 새벽 1시쯤에서부터 간병인도 몰랐는데 간호사가
저기 BP가 혈압이 좀 저기 하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오다를 내고 아까는 오다를 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몇 시간마다 체크하는데 보니까 BP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원장님한테 집에 원장님한테 연락하니까 원장님 나오고 근데 거기 우리 사회병원에 내과 과장님 실력서를 남자라고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오다를 했는데 그때 오다 안 했으면 그냥 하실 뻔했지.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때 우리 딸이 나한테 그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토요일날 우리가 국악 스카이까지 그렇게 돌고 그런 거에 즐기고 그랬는데 그러니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윤 대통령이 청와대 내는 곳까지 다 두 바퀴씩 돌면서 보고 그러고 했으니 그러고서 들어오셔서 그 저녁을 할때 저녁도 다 잡숫다는데 그래서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저기가 엄마 아버지가 우수상태 빠졌대. 그래서 병원에 나가서 뵀는데 근데 그 호스피스의 그 교육이 사람이 모든 신체 기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호수 상태에 빠져있지만은 제가 아버지한테 할 말을 다 그냥 하는 거예요. 푸념하듯이 여보 당신이 그렇게 명예롭게 사는 걸 일생을 그렇게 하더니 그 몸과 마음과 허리 다 그냥 영원히 그렇게 명예롭고 깨끗하게 도움을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숨은 한결 같은데 그런데 그리고서는 이제 자녀들한테 저기 했어요. 아버지가 혼수상에 빠졌는데 얼마나 그거 할지 모르는데 지금 숨결 같아서는 모르니까 이게 조금 그거 너무나지가 있을 텐데 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러면 저녁이 돼서 누가 아버지 곁을 밤새고 나면서 지키겠냐? 근데 임종을 지키는 자가 죽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거는 호스피스 교육이 아니고 가정에서 사교육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임종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예. 먼 곳에서 와가지고 마다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가정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정선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봤습니다. 그렇게 장자로서 못한 데서 사는데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달씩 그렇게 있는데도 그냥 그날 좋아졌고 나빠서 내려가다 잠깐 집에 볼일 보러 갔어요. 임종 지킨 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호스피스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지켜드리고 그리고 또 임종을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임종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현실을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평소에 이제 내가 가정교육을 비슷했으니까 아주 둘째가 열심히 나오니까 엄마 내가 옛날에 간지 모르는데 아버지 술걸 가서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맨날 뭔데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데 나 밤마다 아침에 나 저기에서 내가 청소할 테니까 아침에 들어오고 그 교대합시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면서 닷새를 꽂아 닷새를 하는데 우리 자고한테 혼자 현장시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저기 하는 그런 저구에서도 호스피스 형편에 따라서 요즘은 말이죠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다 임종이라는 거 없어요. 옛날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집에서 여기는 웬만한 저기들은 아저씨들 노인들이 그거 하면은 병원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집에서 장애를 임종을 한다고요. 예, 그런 저는 목회할 때 그렇게 본면한 교육이 많았었어요. 모시고 가십시다. 흔히 가족들 보면 앞에서 문단 짓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다 들어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들어오는 여자들이 마누라 뒤에 딸 둘 그리고 주부 딸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여자들만 복잡하게 써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여유 있게 그러면서 그 아버지 저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이 노인이 얼마나 그 집념이 강한지 저기 손주들까지 다 불러모았어요. 닷새 동안에. 근데 손주들이 영국에 셋이가 있고 미국에 하나가 있는데 중손자까지 다 인종을 지키도록 불러모으더라. 닷새 동안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저기 비비가 떨어지는데 야 하나는 문 앞에 섰고 나는 거기 서서 야 빨리 달려 몇 분이다 그렇게 딱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손주들 다 둘러서 손주들부터 다 둘러서 세우니까 식구가 많아요. 이게 3대가 섰으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인종 지키는데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그동안에도 이제 저기 할 때도 늘 저기 한때 둘째 아들한테 저기 테이프 찬송 테이프 틀어놓고 했으니까 우리가 찬송 다 부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송 부르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통곡이 아버지 천국에 가셨다. 지금은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만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저 멀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하니까 울지 말고 엄마가 하는 얘기 들어라 그러고 우리 왜 했냐면 우리 손주들이 다 아버지가 유명해지고 성공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은 났으니까 할아버지는 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원래가 대단하신 분 줄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내가 손주들한테 가르쳐줄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내가 얼굴을 비비면서 당신 결혼했을 때부터 동생들 데리고 살면서 배고팠을 때부터 성비 서울 받아가지고 장정이 세 식구가 도시락을 2개씩을 싸면서 그걸 가면서 배고팠을 때 그리고 동생들이 속썩여가지고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다 먹고 소다를 사다가 숟가락으로 퍼먹던 얘기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쭉 하는데 하여튼 무려 몇십 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기운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엄마는 아버지니까 엄마를 데리고 살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농담으로 이제 그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인생을 이 손주들이 다 알았죠. 그런데 나는 무슨 신념을 가졌냐면 청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 말이죠. 당신이 그런 거를 나와 같이 겪으면서 했어. 그런 곳에서 그래서 고맙다고 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보 이제 한 달에 가면 좋겠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예수님 꼭 손잡고 고맙습니다 하고 땅에 남아있는 마누라가 예수님께 내 남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러면서는 아이들한테 할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예법이 되는 대로 내가 아무리 근데 저희가 가정에서 부위 탁자를 안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아들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차렸는데 그렇게 안 차리기를 잘했죠. 왜냐면 그게 토요일 작년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하루를 연기해서 4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주일하고 꼬마들까지도 2번 3번 왔다 가는 거예요. 빈소에. 그러니 그 부의상을 차려서 그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떤 아이들 5번이 왔었다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가다가는 울고 나가서 울고 그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의상을 해서 걔네들이 그 걸음이 자유롭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왔다가 가는데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의 그 평소에 깔끔한 걸 생각해서 손주 아이들한테는 검은 양복으로 다 그냥 맞추는 건 비싸니까 사서 입으라고 주고 그러고서 이제 여자들한테는 상복 다 똑같이 입히고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그 초상집에 가보면 그냥 여자 상대들이 맞지 않으면 옷 빌려 입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냥 진주로 그게 어떤 예절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내가 평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저기에 그 과거 잿빛을 내더라도 이렇게 한다 해서 그래서 하고 그리고 손주들을 왜냐면 그걸 할아버지의 인생을 보라고 거기 그냥 흩어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너무 지루하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농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곤을 좀 씻고 그랬지만 그렇게 서서 보면서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으셨는데 목회도 그렇게 하셔서 저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청년들도 그렇고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훌륭한 조상님이 우리들을 낳으셨으니까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결론이 걔네들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할아버지 인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호스피스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말이죠. 거기서 배운 게 자신을 명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말이죠.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냥 얼격결에 치르는 장례가 아니고 그렇게 아주 세련되고 품위 있게 이런 장례가 되어야겠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식으로 그렇게 까만 옷 모자 쓰고 예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망인의 고인의 그런 그 정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고 교차가 되는 이런 호스피스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참 정말로 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저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봉사를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호스피스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고 이러고 하는데도 우리 이혜리 권사님 형제가 그렇게 붙잡고 애를 쓰시고 거기다 이제 또 우리 여기 김브란 장로님이 간 데마다 다 부흥을 주셔요. 교회학교는 또 교회학교대로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호스피스에 좀 손을 내야겠다. 그럼 얼른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또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봉사에 이거는 생과 사회 그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품이 있는 그런 죽음을 가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 끝까지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영화로운 존재인 것을 영혼 속에 스리하게 하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봉사의 분야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감독님 인정을 하는 거를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세대가 그러고 또 잃어버려가고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말이죠. 혼자서 이렇게 저기 돌아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감독님은 이 세대에 드물게 보게 그렇게 내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내가 그걸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그렇게 다른 날 약간 왔다가 사모님 보셨더라고요. 그 발이랑 그런데 그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맨날 기도할 때는 내가 다니기 때문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아침을 자꾸 걷거든요. 한 40분 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걸으면서 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맨날 저기 우리 감독님에서 노종을 그러면서 뭐냐면 끝에 가서
그처럼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저기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교인들한테, 예, 교인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보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례식으로 해달라고. 그 얘기는 함축된 얘기가, 원래가 우리 감독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날 그랬어요. 저 집에 박물관에 가셔서 그 장례식하니 해달했어요. 그걸 보시더니 여보 옷이 올라타니까 여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아이고 당신 너무 지각이다. 이거 뭐 가는 것도 또 자기가 먼저 간다고 그래.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리고 당신은 아이들하고 잘 통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나 이렇게 처치를 받고 지불 못하더라도 나 이런 장례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 부탁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거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살다가 어느 때 또 그러셔. 여보 나 말이야 죽은 다음에 내 뒤에다가 관보도 주지 말고 태극기를 덮으라. 내가 5분의 기적을 쓴 사람 아니야? 내가 5분의 기적을 썼는데 난 태극기 덮을 만해. 나는 여기 그렇게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 가난해도 뭐해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동생들 고등학교부터 오면은 중학교까지 부모가 가르치고 7남매 맞은데 하나는 먼저 시집가고 6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 형네 집에 와가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형네 집에 와가지고 그거는 대학교까지 시집자를 다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동 케이스라고 그래. 당신 자동 케이스라고. 예. 그때 이제 저기가 났을 때, 뭐 부대가 났을 때 자동 케이스 있고 심사 케이스가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당신은 자동 케이스라고 아주 형제들한테 다 목이 다 아주 저기서 졸라매서 말이지 자동 케이스라고 내가 그랬는데 저기에서 저기 하는 건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동생들 간다는 가족 예배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 비석에다 기념비도 세웠어요. 내가 배고프면 이제 처할 줄 알고 배부르면 처할 줄 알고 내가 제 비교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그거를 오시는 참배 오시는 분들을 다 믿는 분들 아니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순도 목사님은 또 저기 손주들처럼 언제적부터 막 세계적인 인사가 돼가지고 그러고만 참 멋있었어 이분이요. 얼마나 그런지 예절 바르는지 그래요. 예절 발라야지 대접을 받는다고. 예절 바르는지 영국 사람들까지도 비숍기 좀 아주 사진을 찍어도 요렇게 찍다가 쑥 들어가는데도 그 앞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절 바르게 저기 하고 하는데 나보고 내가 생각할 때 김선도 목사님은 뭐 맨날 부자 동네에서 큰 교회에서 멋진 교인들 속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분으로 알 텐데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거기다가 그분 빌립보서 3장 14절을 썼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안에다가 태극기 덮으려고 그래서 여보 태극기만 덮지 마. 그러려면 당신은 방민교회밖에 몰랐으니까 반은 태극기 덮고 반은 방민교회도 그래 당신 그거 꾸다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의 반위에 아직까지는 태극기하고 교회기 덮는 분은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유언으로 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하관식 쪽에 입관식을 할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계협의회 회장이 됐을 때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고 그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참 막 이렇게 멋있는 미국 사람들 감독들이요. 비슷하게 이제 감독협의회 회장이 세계협의회 회장이 될 때 제일 설교를 뭐라 그래요? 네 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고 만나면 멋있는 분들도 들으면 비숍기
네버 됐어. 그러면서 막 들고 인사한다고. 그럼 나는 따라만 댕겨도 신이 나. 예, 그래서 늘 그렇게 같이 댕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저기를 수의를 만들어 놨었어요. 예, 수의를 만들어 놨는데 난 그건 옛날에 우리 가정의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미신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이게 미신이 아니고 이거는 풍습이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제일 좋은 걸 해놨었는데 그런데 하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야 협의회 회장 돼가지고서 그 가운 입을 때 협의회 회장이요 여기 마크가 별다르요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그거 딱 달고서는 맨날 날 보고 그러시고 웃으면서 딱 따라서 입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 수의 대신에 입혀드리자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걸 입혔어요. 그걸 입혀가지고 이제 장례식 때 그걸 아들이 사진을 찍어줬다가 이제 플랫폼 올라오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수의를 이렇게 입히고 장례식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대기 중에 세상에 이런 장례식이 어딨냐고 처음 봤다고 뭐 사랑의 교회 무슨 목사님들이 자기 비서 부르고 운전기사 불러가지고 카메라 오라고 막 찍고 그러더래요. 그거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지를 못했지만 보시지를 못하셨지만 저기 입혀서 가운 입혀서 그거 마크 다 달고 그러고서 그 관본을 태우기도 없고 뭐 교회 입기도 없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쫓겨서 우리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이게 교회 역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나는 그분을 편찮을 때도 그렇게 짜증 한 번 안 내고 오히려 사랑해줘서 고맙고 화내지 않고 사랑해줘서 그게 호스피스의 힘이에요. 예, 내가 믿는 저기라도 어떨 때 정말 너무 힘이 들지요. 막 비틀비틀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환자를 명예롭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 거. 예, 자기가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끝까지 호스피스가 그걸 붙들어줘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그런 교육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명예롭게 가셨어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회원들을 모시고서 그래도 차 한잔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찌끔해요. 예 식사도 하지 못해. 근데 차 한잔 근사돼서 차 한잔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가도 되죠? 인사 네. 하시고 이렇게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감독님을 존중하고 해주고 그러셨어요? 네, 짧게 예. 네. 그분은요.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게 채식이에요. 피곤하실지 몰라요. 예. 교인